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두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에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그의 품 안에서 독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시다. 이는 증거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를 보내셨지 않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는 확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고 무엇을 더 숨기겠는가?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요한 1서에는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 독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요한 1서에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마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의리가 있고 열심도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않는가?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처음으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저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 그 일을 내가 맡겠나이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주께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나서서 말해서 12제자 가운데서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감하게 내가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다. 그럼 예수님이 입장에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가 나를 보호하냐? 내가 너를 보호해야 되느냐?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나설 테니까 꼬맹이 애기가 나서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예쁘잖아요. 그냥 귀엽잖아요. 그 마음만 받아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꼬맹이들이 자녀들이 또 손주가 절대로 가만히 내가 할게요. 막 그런다 그러면은 아기가 귀여울 뿐이지 진짜 막 의지하고 걔가 뭔가 해줄 걸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보호하리다. 절대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너 앞길이나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마음이셨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뒤로 물러나라.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과 더불어서 내려오시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그 앞에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예, 거기서 딱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딱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라.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그 제사장의 그 군인 한 명의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말고라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오지 말아라.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온 자는 다 이렇게 너희들이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칼을 들고 그 앞에 설치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듣고 맨 먼저 달려간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부풀어놓은 세마포를 직접 열어보고 맨 먼저 확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참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억울하게 법적인 문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뭔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이 질문에 아니 이건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 교회 일로 만일 우리 교회 코로나나 이런 일로 법적인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우리 교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게 좀 방패가 되어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머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괜히 내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또 예수님께 해를 가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려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베드로가 의협심이 있고 의리가 있어서 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이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그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 재판이라는 게 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뭐 재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딱 만들어 막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뭐든지 막 씌우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여튼 간에 그 죽여야 된다라고는 그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의 그 뜰에서 재판을 할 때 모든 군중들이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무슨 죄목으로 죽일 것인가 말해보라. 여기저기서 그 죄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당신도 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와 같은 마을 사람이지 않느냐. 너 말씨가 그렇다.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 네 눈빛을 보니까 그렇다. 내가 봤다. 3번이나 따라다니면서 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과 같다. 너 같은 도당이지 않느냐. 같은 당 같이 하는 사람이 너희 말씨가 그렇고 내가 보니까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종은 내 문제를 잡고 나를 지금 재판에 넘겨서 고소하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의협심이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명운동,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다.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예수님께 위협을 가할 때 그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를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고소당한다면 나도 이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저주하며 가르. 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가르. 저주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살라고. 내 목숨 구걸하려고. 내 목숨 살리려고. 예수를 저주하며 가로되 결단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3번째 딱 부인하고 나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우니라. 여러분, 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는 데까지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 헌신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하다가 지금 그것이 막상 내 문제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로 3번 부인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각자 이제 예수님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으는 사람은 고기 잡으라고, 세관은 세관으로 갔고 다들 자기 일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가 과거에 그 3년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죽으셨던 처참하게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던 것이 주마등처럼 싹
막 지나가. 이게 쉽게 잊혀지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뭐였겠습니까? 모른다라고 3번 부정했던 거.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저주했던 거. 내가 그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께 막 칭찬도 들었는데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정말 감동해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 믿음을 칭찬하고 베드로도 열심을 내서 변호하고 그랬는데 한순간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를 저주하며 부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제일 무거운 이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과제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만약에 그렇게 잘 지내다 마지막에 부모님이 고통스럽게 우리 이게 병원비로 인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죽으니까는 그냥 차라리 빨리 죽지. 그냥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집안 그냥 그 재산 다 탕진해서 정말 아이고 빨리 죽어버리지나 죽지도 않고 저렇게 해서 몇 개월 몇 개월 우리 재산 다 탕진하고 근데 딱 죽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엄마가 딱 들었어요. 듣고 나냐 죽였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 것인데 하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한이 되어서 맺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저주를 퍼부어 버렸어요. 그런데 딱 돌아가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겠습니까? 어머니 다시 살아 돌아오신다면 맨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아마 어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은 맨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엄마 살았어 너무 반가워. 그거이 아니라 엄마 미안해. 아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한이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꼭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잡은 거 있냐? 없나이더라. 깊은 데로 던져보라. 거기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베드로가 바로 3일 전에 그를 모른다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3일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맨 먼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서 왔다면 맨 먼저 무슨 말부터 하겠습니까? 미안하다는 말이나 근데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맨 먼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딸한테 아들한테 너 이놈 새끼야 세상에 나 근다고 그 돈이 뭐가 아마 살아서 가정을 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세 번째 말하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 진짜 속마음을 믿지 못하고 계신 것일까? 진심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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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내가 주보에다 기록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아가페라고 물었어요. 아가페라는 사랑, 인류를 향한 평등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못난 사람도 사랑하고 잘난 사람도 사랑하고 권력자도 사랑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열이면 열 똑같이 사랑합니다. 오히려 제일 어렵고 힘든 자식을 더 안쓰럽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사랑을 필레오라 그랬어요. 다시 번역하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주님을 아가페 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 합니다. 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뭐냐면은 두 사람만의 각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필레오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예요.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는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죠. 그지만은 그 중에서 나는 나를 낳아주신 당신만이 나는 당신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우정, 두 사람만의 어떤 그 관계, 사랑. 이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너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 친구 간의 사랑도 그래서 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들 많이 있지만 네가 난 제일 좋아. 이런 거. 당신 너밖에 없어. 친구들 간 우정이랄지. 세상에 부모가 많지만은 나는 나를 낳으신 부모만 최고로 사랑해. 그 사랑한다 할 때 필레오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으실 때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또 물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똑같이 필레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물으실 때 사랑하는 때는 필레오 하는, 정말 아가페가 아니라 나를 필레오 그렇게 사랑하느냐, 나만을 사랑하느냐 라고 고쳤어요. 그 단어를 고쳐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셨구나. 근심하며 가로되 베드로는 시종일관 세 번 다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본문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그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물음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어.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 맨 처음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가 198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85년도에 제가 청년회 회장을 할 때 우리 이제 뭐 전도부도 있고 교육부장도 있고 뭐 행사부장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그 오락부장도 있고 부장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회 회장을 딱 되니까 전도부장이 저보다 나이가 딱 4살이 많은 형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임명을 했죠. 임원들하고 해서 전도부장 하라고. 저보다 4살 많은 그 형한테 전도부장 하라고 그러고 다 이제 임원들이라서 이제 청년회를 꾸려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청년회장인데 1월 달 되니까 12월 달에 선거하고 임원 다 하고 1월 달 딱 되니까 그 전도부장이 회장님 하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버스 정도 나갑시다. 예? 버스 정도 나갑시다. 그래요. 그래서는 한번 전도부장이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회장님이 본을 보이셔야 된다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버스 전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같이 갑시다. 그래 그 전도부장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청년의 모임 닦고다. 근데 저는 주일날 돌아오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크잖아요. 헌신 예배 하게 되면 전도에 대한 부담. 저도 그랬어요. 근데 버스 전도라고 하재요. 그래서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따라다닌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라고 버스 전도 대원들을 할 사람을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래갖고 전도부장하고 또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회장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도부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동갑내기 친구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세 사람만 갔어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세 사람만 먼저 간다고. 왜 나를 꼭 끼어대냐고. 그랬더니 청년회 회장이니까 가야 된대요. 따라갔어요. 저는 그러면 따라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라고. 그래갖고 교회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 형은 진짜 잘하대요. 성경책을 다 끼고 버스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한참 기도하더니만은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설교를 이분 진짜 잘해요. 설교 줄줄줄줄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또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친구 형이 이제 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청년 회장 차례잖아요. 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형들처럼 그렇게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나 따라만 다닌다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면 내가 하려고 또 하대요. 또 버스 타고 왔어요. 또 손 잡고 버스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고 전도지 나눠줬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하는 전도지 나눠요. 근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부끄러워요. 전도지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내 체면에 내 인격에 스크래치 가는 거잖아요. 전도지 나눠준 것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번씩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청년 회장이 한번 하시라고. 난 못한다고 했더니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버스를 탔어요 그냥. 그리고 다들 손잡고 기도하고 있고 나보고 얼른 하라고. 근데 이게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도 형들이 하는 것처럼 손잡고 성경책 따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이건 한 1분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형들이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라. 이게 쫙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는 짧고 제가 설교 문구를 딱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고 그다음에 회중들을 향하여 버스를 향하여 확 들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한 3번째 하다가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형 나 못하겠어. 나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형이 하대요.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에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 있고 지난주처럼 빙판길이었고 눈이 많이 왔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책 들고 또 다음 정류장을 한 정거장을 그냥 걸었어요. 형들도 뒤에 이제 오면서 저도 이제 걸어가면서 눈을 밟으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주어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네 자존심보다도 네 얼굴보다도 네 체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노라. 이 말씀들이 막 마음속에 와닿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해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봐라.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그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걸어가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청년회 회장이고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도 하고 우리 청년회가 참 열심히 있다라고 말도 듣고 청년들이 참 살아야 돼 열심히 한다라고 말도 들었지만은 하나님 다 허울입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지금은 내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나는 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니까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면서도 한없이 눈물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과 혀로는 주님 사랑하지만은 행함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청년도 교회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전도도 나가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 내면의 세계에서는 고민이 생겨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팽개쳐버리고 내 체면 때문에 기분 나빠서 팽개쳐버리고 이것이 내게 막 가슴 심장을 후려 파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고백하고 내 내면에 내 안에서 막 그런 갈등하고 있는 어느덧 한 정거장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돌아가자고 교회로 다시 들어가자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고 그냥 버스를 딱 탔는데 그 형이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을 이제 알고 형이 하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랬어요. 형, 내가 할게. 내가 한번 해볼게. 할 거냐고 회장님이. 그래서 한번 해본다고. 코로나지를 딱 찍고 또 나하고 막 또 얼마 동안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 형들한테 내가 해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내게 그리고 하나님께 단지 그거였어요. 내가 막 전도해 갖고 막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어디 교회냐 물어보고 그거는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생각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싶어서 내 체면, 내 어떤 이 낯짝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형들이 기도해주고 나도 이제 자꾸 막 기도하면서 다시 설교문을 막 작성을 했어요. 설교문을 막 작성하고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될까 딱 적고 하고 난 다음에 딱 회종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남자 배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땀보겠다가 전부 다 나를 확 쳐다보잖아요. 할렐루야 하니까 그 순간에 머릿속에는 설교가 다 날아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머뭇거렸어요. 할렐루야는 외쳐나 뭔가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할렐루야 했는데 뭔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 성도들이 아니라 버스 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순간 화끈거리고 내가 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는 젠틀맨이고 나는 그때 학교 다녔으니까 학생이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볼 때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러면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그런 사람 버스 안에서 예수 믿으시기 바라고 이런 사람 보면 꼭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확 쳐다보니까 내 체면이 갑자기 막 생각나고 뭔가를 말은 해야 되겠는데 생각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할렐루야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자꾸 떨고 있는데 누가 제일 불안했을까요? 승객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승객들이고 뭐고 생각이 없어요. 승객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가 대표기도 할 때 중간에 한 1분만 끊겨보세요. 저번에 이성기 집사님 한번 그랬다면서 설교하다가 한 말도 않고 있으니까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회중들이 더 그냥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뭔 생각을 해도 입으로 나갈 건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얼마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정신이 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설교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떨립니다. 저 이렇게 버스 전도 처음 해봅니다. 형들하고 같이 나와서 전도를 처음 해보는데 많이 떨리고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고 그리고 어디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내 나를 딱 내려놓고 나니까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 정거장 했어요. 1분이 아니라 그때 몇 정거장 지난주를 모르겠는데 여러 동안 설교를 꽤 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딱 내렸어요. 그때 그 내 마음에 딱 내려서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보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다 주님 사랑한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돌아와서 정말 내 기도실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격보다도 내 이 체면보다도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체면을 요즘 자존심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이후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당할 수 없잖아요. 다음 주에 청년의 전원 버스 전도 간다. 버스비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의 회비로 다 한다 그러고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내가 우리 청년들 다 버스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86년 두 번째 청년회 회장할 때도 또 버스 전도부터 시작해서 1월 달은 버스 전도 무조건 버스 전도로 다녔습니다. 1월 달에.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걱정스럽게 말하기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시다가 마지막에는 필레오 하느냐, 정말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소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기 때문에 저는 네가 나를 사랑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러나 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면,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으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